7일 성찬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저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또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뽐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에 딸려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도시 전체가 의존하는 주요한 경제기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예루살렘의 경제는 풍요로웠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성전 매매의 높은 수익을 관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잘 관리했던 것입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환전 또는 거래를 관장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각지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유대 동전이나 또 두로 동전으로 환전해야 성전 회비라든지 11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회비나 11조로 쏟아붓는 돈이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수익은 대제사장과 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굉장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로마 권력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 의무를 다하는 데 필요했던 주요 물품을 거래했던, 밀거래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성의 정결과 나병 환자의 정결 과정에서는 희생제사를 위한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 혹은 의로운 행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막강한 금융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반성할 것이 없는가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배가 정치적 거래 수단이 된 적은 없었는지 회개에 또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 규모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는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7장에서 이미 예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여름 과일을 다 따고 간 뒤와 같고 포도를 다 거두고 난 뒤와 같구나. 먹을 만한 포도 한 송이 없고 먹고 싶은 무화과 첫 열매가 없구나.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구나. 그들은 모두 피를 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각자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구나. 두 손은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나고 관리와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하며 권력자들은 자기의 욕망이 내키는 대로 지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일을 꾸미는구나. 미가서 이 7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그에 딸려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악하고 악한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원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서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 56장 이후의 이사야의 말씀은 새로운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6장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이름을 사랑하고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야훼 언약을 굳게 지키면 그 사람이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이들을 초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이사야 56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사야 56장 7절 이하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이사야 56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권력과 금융이익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르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경제적 힘을 또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에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스가랴 14장 16절과 20절, 21절에서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글이 새겨질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솥들이 제단 앞에 대접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솥이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모두 이 솥을 가져다가 그 솥에 제물로 드릴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 순복음 평화의 교회가,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가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 세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새로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강구할 새로운 직분자들이 일어나서 이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 속에 생명의 진리, 기쁨의 진리, 평화의 진리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말씀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매일매일 감사하는 일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올라 맑은 물 한 동이씩 이웃에게 나누는 평화의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성찬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퉁명스럽지 않은 다정함으로 남을 배려하게 하소서. 자신의 몫을 언제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또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남을 섣불리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가고 우리 평화의 가족들로 하여금 감사의 노래를 흥얼거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